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산업 속에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물질을 참 저희들이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이분은 1887년 시카고에서 엄청난 부호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이 보든 가문은 당시 미국의 우유 업계를 장악했던 가문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후계자가 바로 윌리엄 보든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잘생겼죠? 지성, 외모, 성품, 정말 막대한 부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부모님은 그에게 축하 선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일단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행은 이 윌리엄 보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이분은 집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선교를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때 그가 그의 성경책 맨 뒤에 첫 번째 문구를 적었는데요. 그 문구가 No reserve, 남김없이라고 하는 그 뜻의 문구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부와 미래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1학년 때부터 친구와 함께 매일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분이 졸업할 때쯤 그 당시 예일대학교 전체 그 학생 수가 1,3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1,300명 중에 1,000명의 학생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정도 인재면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두 번째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문구는 No retreat, 후회 없이라고 하는 단어죠. 선교사로 가는 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이후에 중국 감숙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기를 결정을 하고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이로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척수수막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가 25살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 낭비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하지만 그가 남긴 그의 유품인 성경책 맨 마지막에는 세 번째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세 번째 문구가
no regrets입니다. 후회 없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분이 죽은 이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전 미국의 청년들이 충격을 받고 들끓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가려다가 못 간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청년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윌리엄 보든,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분이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 그 길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메시아로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 공적 활동을 어떻게 무슨 일들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보고라고 하는 저 의미는 대충 본다는 게 아니고 주의하여 뚫어지게 본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건의심을 주의하면서 뚫어지게 보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세례 요한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개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건의심을 바라보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나 말고 이 예수를 따르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몫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진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저분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1장 37절 말씀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장 38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이 물음은 당연한 물음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답을 해요?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특별히 저 납비라고 하는 저 말은 크다, 많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충분히 가르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들은 당신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거하신 것이 어디십니까? 그런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말들을 제자도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제자도에 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또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자는 모습인 것일까요?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단계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6개의 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단계까지 와 있는지, 몇 번째 단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제자들은 나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두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아 알고 그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것으로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오늘 또 올려드릴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자신의 이 피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또 악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켰던 역사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단계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른 방향성을 예수님께 정해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은혜를 새롭게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매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어덜트 케어센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1년이 몇 주죠? 1년이 52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직접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이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은 반드시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할만했는데 세 번째는 좀 어떠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세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늘 형통하고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인내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내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반복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를 잘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내면에 맺혀가야 됩니다. 저는 2026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작년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표어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내면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이 성품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조금씩 쌓여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해서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며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 제자 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가야 한다는 저희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모든 세계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들어간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생명을 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어 던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윌리엄 보든의 삶은 바로 이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들어가는 삶 아니었습니까? No reservation,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후회 없이 구택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 윌리엄 보든의 이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 마지막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6번째 단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내면 속에 맺혀가야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 단계까지 오셨냔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6년 예수를 따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섯 번째 단계까지 이르러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보시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는 자신의 이전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같이 삶을 나누고 생활을 하면서 이 안드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자기가 만나서 경험해보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선생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참 메시아인 것을 안드레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감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무엇이죠?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부터 이 예수님은 이 시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도 부릴 수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오기 전에 예수님에게 미리 다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에 대해서 네 동생 안드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은 벌써 그 시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몬의 현재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는 것이죠.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이 이후에 시몬의 모습을 놓고 볼 때 황당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뭔 게바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시몬의 만남 이후에 이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은 시몬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몬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죠?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몬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고백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시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로 하는 사명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시고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천한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시몬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흔들으시고 깨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그 꿈과 비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붙들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현재의 모습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이 모세에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펼쳐나가시기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 순간의 모습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죠. 모세의 생애는 40, 40, 40으로 나뉘어지죠. 40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국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또 다른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광야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훈련을 받게 하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잘못된 길 갈 때는 바로 잡아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교회와 복음의 박해자며 핍박자이며 해방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민 목회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접하게 되면서 이민 목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그 배움을 가지고 좀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처지와 형편으로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기는커녕 저의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저에게는 큰 절벽과 같은 것이고 저 높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저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의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린치부복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지난 교회에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고 많은 일들에 분주하게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감당해 놓고 저희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 와서는 제가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 처지와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도 세워주시고 그들과 합력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게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을 돌아갈 때마다 늘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필수의 사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 마지막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이 제자도를 2026년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오늘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게 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된 이 제자도의 길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이 참 우리 가운데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머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생의 의지하고 그 안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낌없이 그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공개한 성품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억하는 이 성숙된 지자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헤쳐나가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이 일을 감당하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삶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얻으시도록 주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제자로 오늘 또 불러 모아 주셨는지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아버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되는 이런 아버지 제자도의 바른 삶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세워가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반열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용기를 내봅니다. 힘을 내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과 환상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분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